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이 새벽의 제단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게 하시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비결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소원을 아뢰되 우리의 욕망으로만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구하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덧입혀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구하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여러모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으로 새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들이 지금은 참으로 고난이고 고통이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간증이 되게 하시고
반전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오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날 이만까지 하나님 성장케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장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병든 자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분단된 이 나라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계의 만국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이를 친히 이루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먼저 문서 자료로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최초의 서신서이며 또한 최초의 신약 성서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종말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는 바울 개인적으로도 남다른 애정과 애착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선교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또 장애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기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상황을 회상하는 장면 중 일부입니다. 2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을 마치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은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에서는 그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고 수익을 얻던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옷을 벗김당하고 또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그리스도를 전하였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헬라인의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지라고 할 수 있는 야손의 집에 이 유대인들이 침입하여 그 가족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베레아로 몸을 피하였다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덴까지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큰 소동과 극심한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했으나 그 작은 복음이 힘을 잃지 않고 지금의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성장했으니 바울이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하며 그때의 일을 지금 회상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칠 때 바울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는지 자세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흔히 바울의 3대 목회 모범이다 혹은 전도 모범이다 이렇게 불리는 대목인데, 여기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열정, 또 복음을 향한 그 바울의 불타는 열정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전도 모범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보면, 그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 7,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로마 시대의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유모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용하는 기준은 아이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교육 수준과 그리고 그 사람의 성정이 얼마나 유순한가였습니다. 자기 아이를 돌보는데 강압적으로 할 사람을 고용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유모들은 자기가 돌보는 이 아이들과 굉장히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 종이었던 유모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모로서의 자신의 태도를 유순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오이 혹은 네피오이로 읽는데 주로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 그리고 신하에 대한 왕의 태도,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처럼 주로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관대한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와 영향력과 지배력과 또 강제력이 마땅히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유모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모범은 바로 권위 포기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 포기라고 할 수 있는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신경 쓴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 전도하든지 그 지역의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은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든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생활비와 사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이자 복음 전도자인 이 바울은 그런 것들을 공급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계도 어려운 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매번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이 바울의 마음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부담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노동하여 생활비와 활동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런 마음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을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는 바울이 마치 아버지와 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에 유모가 된 것을 모성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부성적인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모성적 사랑의 특징이 유순함이었다면 부성적인 사랑의 특징은 바로 엄격함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인자한 사랑이라면 후자는 은밀한 죄와 잘못된 욕망을 단호히 책망하며 그리고 바로잡는 엄격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으로 표현한 데 충분히 드러납니다. 이 권면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자녀가 바른 판단을 못할 때 곁으로 불러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위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타이름으로써 감정적으로 그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계하다는 단어는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는 목적을 12절에 기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때로는 책망하고 더러는 징계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의 경우는 바울의 전도 모범으로서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권위 포기,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 포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뭘 포기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멘토나 스승이 되거나 그리고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라도 가장 어려운 것은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얻은 이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릴까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고 또 나의 책망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책망하고 언제 책망해야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못해서 큰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성경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탐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할 때도 그저 괴로워할 뿐 이 일을 제대로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압살롬이 보복할 빌미를 주었고, 그리고 실제로 압살롬이 자기 형을 살해할 때도 다윗은 안타까워할 뿐 책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할 때까지도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다윗은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마냥 사랑받고 또 환영받고 또 신뢰받는 이런 일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서운해할지라도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위를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그리고 무조건 좋은 사람 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남다른 헌신의 결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바울의 메시지를 그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인들의 주장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이미 다 들을 만큼 들었고 또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그런 주장 없이도 자기들이 느끼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뜻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들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선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고 편협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득력 있는 전달 방법들을 우리가 더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나의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의 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전도 대상자만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비판적인 또 가장 비협조적인 전도 대상자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할까요? 우리의 권위를 포기하고 또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미움받고 박해받기를 각오할 때에 우리의 말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에 그저 우리의 주장으로 취급받지 않았나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셨던 큰 은혜를,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헌신을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